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의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의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릇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돌려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이것은 진짜 성전 건축이 마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 외장 공사가 앞부분 쪽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사실은 글로 적어 놓아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지만 충분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서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런 모양의 성전, 저런 모양의 성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 설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볼 텐데요. 먼저 성전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든 지성소든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죠. 모두 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11번에 걸쳐 금 혹은 정금으로 두르고 입혔다라고 나오죠. 20절을 보십시오. 내소 안에 정금으로 입혔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솔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본문의 내용과 미디어 자료들을 좀 보시면요, 성소와 지성소는 바닥 마루가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벽이 다 금입니다. 천장이든 장식이든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이 있다면 금양로나 주빛인 이 금촛대, 그 빛을 통하여서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잘 보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온 데를 금으로 도배를 해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금은 매우 귀한 광물이죠. 왕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광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오직 왕에게만 금으로 만든 장식과 술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도 그가 금으로 뭔가를 꾸몄다면 반역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왕으로 높였다고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금은 시간과 장소,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항상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의 집을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금으로 온통 도배를 해 놓았다고 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조세계의 일부인 이 금을, 이 광물, 이걸로 감히 창조주 그분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가치를 금이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꾸몄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금이 그분 앞에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의 계시록에 가보면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섬기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로서, 존재로서 나오죠. 그런 이 24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의 머리에 쓴 금으로 된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그들이 경배하는 이유로 삼습니까?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것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입사장로들의 금으로 된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와 경배를 예배로 드리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열심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언제 성경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가엘이란 천사도 다니엘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케루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로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막는 일을 할 때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케루빔이란, 이 그룹이란 천사들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입장 금지, 출입 금지.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자, 그런데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어디에 등장했다는 겁니까? 지성소에 등장했다는 거죠. 아주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잘 보시면 감람나무를 깎아서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모형을 만들죠. 그리고 그 만든 모형에 온통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봤다면 엄청나게 번쩍번쩍이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크기가 얼마나 한다고 합니까? 이 케루빔 천사 둘은 이 각자가 다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한 천사의 날개 이쪽 끝에서 반대쪽 날개 폈을 때 저쪽 끝까지의 길이가 성경에 보면 4.5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이 정도까지가 하나의 이제 천사의 날개 핀 거죠. 근데 이 그룹, 이 케루빔 천사들의 날개는 같이 쫙 펴서 거의 날개와 날개가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날개 길이가 4.5m이니까 이 두 날개를 연결된다면 9m짜리 날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지성소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펴진 날개로 연결되어 있죠. 아마도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이 날개의 길이와 이 크기, 번쩍이는 금으로 인해 분명히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고로 성전의 입구도 동쪽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를 펴고 있는 이 그룹들은요, 지금 이 지성소가 무엇을 생각나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 출입구를 생각나게 만들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감없이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에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지성소에 창세기에 그 케루빔이 위치하도록 한 것은 이 지성소가 에덴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면 이 지성소라는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휘장이 찢겼죠. 그 지성소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인된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장면은 후에 요한의 계시록에 가보면 21, 22장에 새 에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창세기를 보면 이 에덴에서 생명의 물인 이 강물들이 발원되지 않습니까? 이 네 개의 강들이 쫙 흩어져 나가요. 근데 계시록도 보면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그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면서 쫙 흘러가죠. 그리고 이 강의 좌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 이 솔로몬의 지성소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칼을 들고 있던 케루빔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저주의 칼은 그리스도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칼집에 안전하게 꽂히게 되었죠.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낙원으로 들어갈 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 성전은 생명의 길을 암시하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여는 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에덴으로, 응답의 에덴으로, 그 임재의 에덴으로 나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